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5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돌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특히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들은 가장 과격한 무리인 헤롯 당원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말해달라고 하였어요. 자,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영어로는 시저라고 말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에게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로부터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습니다. 더욱이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을 하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죄인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한다면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앞절인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도 좋다고 할 경우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자가
어떻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내어도 좋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핑계거리를 삼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참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니 로마라는 세상 권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함께 데리고 온 헤롯 당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헤롯 당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에 충실한 종들이었어요. 유대 땅을 통치하는 바로 헤롯 왕을 추종하는 자들인데, 헤롯 왕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유대의 왕이 된 자입니다. 따라서 헤롯 당원들은 철저하게 로마의 앞잡이요 로마의 종들 노릇하는 자들이므로 로마에게 납세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저들로부터 고소당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올무에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활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질문의 의도를 이미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알고서 너희들이 내는 그 세금, 그 동전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하시니 저들이 세금 내는 동전인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습니다. 우리의 집회에도 세종대왕의 얼굴이 있고 심사임당의 얼굴이 있고 그 집회에는 동전에는 항상 그 위대한 그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동전에는 바로 로마 황제 시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은 가이사 곧 로마 황제 시저의 것이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무리들은 놀라게 되지요.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던졌는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대답을 들려주시니 그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잠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를 살펴봅시다. 유대 사회에는 세 가지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이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헬라의 화폐와 로마의 화폐가 동시에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별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예배에 바칠 헌금으로 낼 수 있도록 세겔이라는 성전 화폐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왜 별도로 성전 화폐인 세겔을
허락했겠습니까? 로마나 헬라의 화폐에는 왕들이나 신들의 초상이 그 화폐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그 헌금을, 예물을 신이나 남의 왕에 그려져 있는 그 동전으로 내기를 꺼려하니까 특별히 성전에서 사용할 화폐로 세겔이라는 화폐를 만들어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로마나 헬라 화폐로 바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세겔이라는 화폐로 알아들었기에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지혜로운 말씀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저들은 받아들이고 돌아갔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이나 그리고 성전에 바쳐지는 그 성전 세겔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만 세상의 질서와 믿음의 질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데나리온과 세겔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무섭고 두려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도 상관없노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믿는 자들도 세상 나라의 권세와 그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와 질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아봅시다. 교회는 영적 권세와 질서가 통용되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세상 나라 위에 세워집니다. 한 예로 교회를 짓고자 할 때에 세상의 법에 따라 예배당을 짓고 세상의 법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전이니, 교회는 거룩한 전이니 세상 법에 상관없이 건축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짓겠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법, 가이사의 것에 우리는 협력하고 그 질서에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이니, 하나님의 예배당이니 우리 마음대로 건축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가이사의 법도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의 주권 아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맞춰가야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성전 세겔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이요 제물인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조상들은 제사상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올렸습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소위 정한수라고 말하는 우물물을, 샘물을 새벽녘에 뜨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지켜달라고 그 정한수 한 그릇을 올렸어요. 이것은
빈상으로 제사상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성전 세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세계는 화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과 봉사를 포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할 것은 헌금으로부터 시작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으로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바로 성전 세계인 것이죠. 헌금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성전 세계는 헌금만이 아니에요. 헌금만을 강조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 그것이 모두가 성전 세계래요. 시간으로 바치는 헌신, 몸으로 바치는 헌신, 마음으로 바치는 헌신, 모두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바로 거룩한 성전 세계인 것이죠. 이렇듯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모두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기는 자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허락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 제한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그러한 제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제한은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낯설고 불편하지만 벌써 3주가 되도록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을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죠.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권세가 모이기를 제한해달라, 모이기를 자제해달라, 띄엄띄엄 앉든지 마스크를 꼭 쓰든지, 그리고 손세정제를 반드시 씻고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예배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핍박하는 그러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뿐 아니라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갈 수 없어요. 학교가 개학을 미루고, 그리고 경제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모든 모임들이 단절되었습니다. 오직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 때문이죠. 이 바이러스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분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이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만은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도 살리고, 그리고 세상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나리온이나 성전 세겔이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가이사의 것인 세상의 데나리온도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성전 세겔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삶도 깊고 어두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을 이기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행동과 그의 말씀에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 세상 나라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섬겨야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줄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직 회복되고 있지 못합니다. 예배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이 세상의 경제 활동도 하나님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세상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충실히 할 때에 이 어려운 고비를, 이 어려운 시련과 역등절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에도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충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도 살리고 이 세상 나라의 삶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